송축하래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수바의 시간, 대속죄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피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가 끊을 것, 우리가 정리할 것, 우리가 세워나갈 것을 잘 살피는 은혜가 오늘 하루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1440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이 시간들을 통하여 주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듯이 우리 각 사람의 영혼 속에서도 각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교만한 자는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시고 또 비록 빈핍하지만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을 높이 들어 올리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15절에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는 사람들, 이거 하나님 모를 거야, 우리가 하는 것 하나님이 어찌 알겠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했던 그 15절 16절의 모습이 오늘 30장 1절하고 연결된다고 보면 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 계획을 숨기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애굽을 의지할 거야. 내가 그쪽에 가서 약속하고 그들이 도움을 받을 거야 하고 뭔가 시도하는 사람들. 이거 하나님이 알지 못해,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화이실 진절해서, 그죠? 바로 그 이야기가 30장 1절부터 연결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이실 진절. 여기서 패역한 자식은 누구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고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 방법과 수단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자. 어제도 화있을진저 이랬어요.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라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바로 그들이 패역한 자식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들이 뭔가 일을 추진하는데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국가 가서 약속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내가 시키지 않은 내가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 지시하지 않은 일을 그들의 도함으로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은 그들이 하면 할수록 죄를 더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개교를 베푸나 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았고 애국가 맹약하지만 약속하지만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으니 죄를 더하는 사람이다. 우리도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을 시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저렇게 말씀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늘 성령님께 물어보고 늘 주께 물어보고 오히려 그 응답이 늦으면 좀 지체하더라도 좀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의 지시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복된 삶이라 할 수 있겠죠. 자, 2절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즉 애굽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서 강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강해지려고 하는 이 헛수고하는 사람들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그들은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 독단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졌으면서도 불순종하고 자기 개들의 계획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이럴 수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어떤 성령이 감동을 주거나 정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거나 또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기가 계획한 것은 자기가 추진해 버리잖아요. 흔히들 어느 경우에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러는데 내가 우기고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또 누군가 자기의 입맛에 맞는 상담을 해주면 그것을 쫓아서 여기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는 이 길로 간다고 가는 사람들.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5784년 무슨 해라고 했죠? 폐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네. 이것이 폐해의 첫 번째 우리가 교훈이라고 했어. 그죠?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고 나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 것 시도조차도 하지 말라.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3절에 너희들은 바로의 세력이 너희 영광이 아니라 수치가 될 것이고 너희가 애굽의 피함이 너희 수욕이 될 것이라. 너희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고 뭔가 너희들에게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해서 너희들은 그 그늘로 피하지만 여호와께 피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것이 너희를 찌르는 막대기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고 오히려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실패한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해서 실패.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도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거나 하나님 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하면은 하나님은 그 막대기를 부러뜨리시거든요. 갈대 지팡이로 부러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고 다른 쪽 쳐다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라버리세요. 없애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라버리기 전에 내가 잘라버리고 어떤 지팡이, 하나님 지팡이만 붙드는 훈련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겠죠. 자, 4절. 그 고관들이 소환이 있고 이 고관들은 바로 남유다의 사신들을 말합니다. 애굽에게 도와주라고 갔던 사람들. 그들이 이미 소환, 즉 애굽 땅에 도착해 있고 그 사진들이 애굽 땅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지 못하게 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유익될 것으로 믿고 찾아갔는데 유익되지 못하게. 왜 누가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다윗의 열쇠에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다는 그 원리.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어느 누구도 번복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시행치 않으면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 원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애굽 의지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유익될 수 없죠. 자기를 유익하지 못하게 하는 민족을 말미암아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며 그 애굽 민족이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기도 못하고 오히려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헛수고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죠? 자, 6절입니다. 네겝의 짐승들에게 가는 경고라. 이게 네겝의 짐승은 애굽의 물건을 가득 싣고 가는 예물을 싣고 가는 그 사신들의 일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심고 그들이 보물들을 낙타 한 장에 얻고 그들이 가는데 그 길은 암사자가 있고 숫사자가 있고 독사도 있고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이다.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기에게 무익한 유익되지 못하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 민족에게 꾸역꾸역 선물을 싣고 가는 사람들아, 어리석은 백성들아, 이 말이죠. 저 어리석은 백성들아.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어리석은 모습, 패역하는 모습, 지 없는 모습, 총명이 없는 모습, 그게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노라는, 말씀은 듣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서 어긋난 채로 내 계획과 내 주장을 고집하는 우리 모습과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지금 태수바 기간 오늘이 34일차,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지팡이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늘 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그랬다 그랬잖아요. 너는 나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너의 신이 되구나. 내가 재정하는 재정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공급하는 재정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너는 카드, 그것서 돈을 인출하고 쓰니까 내가 어찌 너의 재정을 채워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카드를 잘라버렸다. 이 실제적 간증이에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말고 하나님 방법 말고 자꾸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면은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한데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이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센 그런 나라를 상징하면서 그 힘이 세다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이런 뜻입니다. 가만히 앉은 라합. 좀 비유법을 쓴 거거든요. 가만히 앉은 라합은 자기 힘이 센 것을 자랑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자기 힘이 있으니까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거, 그 교만을 하나님이 쳐버리죠. 어제 말씀 어떠셨죠? 레바논 나무들이 크게 자랐지만 하나님 그 잘라서 밭이 되게 할 것이다. 오히려 밭이 잘 자라는 나무들이 있는 살림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심이라고 그랬을 거죠. 8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서판에 기록하여. 하나님은 말로 안 되면 뭐 보여주면서 하잖아요. 돌비를 세워가지고 그 말씀을 기록해라. 에발산을, 그리심산을 보면서 너희들 교훈을 얻어라. 큰 서판을 만들어서 곧 심판이 있다고 말하라. 앞에서도 우리 이사에서 살펴봤어요. 그죠? 역시 기록으로 남겨서 모든 백성들이 보고 알게 하라. 그래서 너는 이제 백성 앞에서 큰 서판을 기록해서 책에 써서 후세의 영원히 기록해라. 왜? 이들이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숨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인간을 의지하는, 도움이 되지 않는 곳에 도움될 줄로 착각하고 헛수고하는 무리더라, 이 말이죠. 그죠?
거짓말하는 자식은 뭐죠? 입술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입술로는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몇 번도 약속해놓고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 그게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거짓말하는 자식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도 스스로 다짐하고 약속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도 있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내 자신을 이렇게 해나갈 거라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기도하면서 다짐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천되지 못하면, 흠맹세로 끝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입술 신앙,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마음은 내게서 먼 너희들,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바로 그게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주님이라 불렀으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어야 되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새벽마다 찬양하잖아요. 왜 부르죠?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살아내야 되잖아요. 새벽에 첫 찬양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불러놓고 오늘도 내가 왕이 되어서 사사기처럼 살아버리면 그게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자식들이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하진우 귀를 기울여라, 땅아 하늘아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 5784년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주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패역한 자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맞아, 내 생각하고 틀려도, 내 계획하고 틀려도, 내가 가졌던 지식하고도 틀려도, 내가 기존에 배웠던 신학하고 틀려도 말씀이 정답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입술로는 주야하면서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아,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아, 너희는 패역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선견자들의 길을 얼마나 잘못하지만 이제 먼저 본 것, 하나님이 보여줬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우리에게 바른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부드러운 말만 하라. 오늘날 말하면 회개하라, 이런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당신들 무조건 잘 될 것이고 축복받을 것이고 당신들 무조건 천국 간다. 부드러운 말만 하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보여주고 거짓된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진짜 말고 듣기 좋은 거, 사람이 듣기 좋은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 현대교회 모습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책망하는 설교를 하거나 회개의 메시지 들으면 듣기 싫어서 그만큼 메시지를 여러분 듣다가 설교를 꺼버린 적은 몇 번이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죠? 제가 그 끝까지 들으시라고 그랬죠. 찔릴수록 끝까지 들어야 된다. 뭔가 듣기 거북할 때 끝까지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오늘 보니까 선견자가 본 것도 보아온 것을 말하지 말라, 선지자가 들은 것들 말해줘도 말하지 말라, 제발 부드러운 말만 해주라. 위로, 축복, 잘 된다, 문이 열린다, 너희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만 말해라. 거짓된 것만 말해주고 거짓된 것만 보여주라.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누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신자라 이름 붙여진 사람들이. 그러면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래요.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척경에서 돌이켜서 오히려 바른 길로 가서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달라 해야 정상이잖아요. 너희들도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지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차라리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우리는 보이는 나라 애국을 믿겠다. 이 지경까지 됐으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죠? 12절, 이러므로 이스라엘이 거룩한 신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이 말은 뭐죠? 선지자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 말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업신여기고 제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제발 그런 말 우리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해요. 그냥 잘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런 말만 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돕는 사람이 아닌데 도울 것으로 착각하고, 뭔가 유익되지 못하는데 유익될 것을 착각하고 굴레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것을 의지하니 13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제약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이 하나님이 갑자기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는 어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떨어지면은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잘못임을 깨달았습니다 하고 돌이키고 돌이켜야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진리를 전하는데 비진리를 전해달라고 하고 쑥물을 전해달라고 하고 단물만 달라고, 이것은 너무 쓰니까 먹기 힘들다고 그러고 이건 너무 단단해서 먹기 힘들다고 그러고 우유만 달라고, 이래서야 어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양육되겠어요. 그죠? 자, 14절. 그가 이날을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잘못 만들었다가 하면 완전 박살내잖아요. 여러분, 가끔 TV 같은 데서 본 거 있습니까? 도자기 같은 거 구웠는데 그 작가의 마음에 안 들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잘못 나왔다고 하면은 가감하게 망치로 깨뜨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스러뜨려서 아무 소용에도 쓸 수 없게끔, 물덩이에서도 물 하나도 쓸 수 없게끔 완전히 박살내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저희와 이스라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조용히 있다는 것이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할 것인데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애굽으로 도망간다고 그러고 애굽으로 피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찌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가 누릴 수 있냐 이 말이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보이는 사람 쫓아서 허겁지겁 쫓아다니는구나 이 말이죠. 오늘 조용히 있어야,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 왜 그렇게 분주하게 사람 찾아서 다니냐 이 말씀하고 같죠. 16절.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했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했으므로 너희들이 빨리 도망가지만 너희를 쫓는 자들이 더 빠르게 가서 너희들을 심판한다는 것은 왜 알지 못하냐 이 말이죠. 자,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할 것이고 그날에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 깃대처럼 산마루의 깃발처럼 처량하게 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여러분 또 100사람은 10,000명을 쫓는다고 그랬어. 그죠?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이 1000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때문에 1000사람이 도망하게 되고 5사람 때문에 너희가 다 도망하는, 원래 정상적으로 하나님 자녀들이 주신 축복은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100명은 10,000명을 쫓는 일이 순종하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었잖아요. 그죠? 이게 거꾸로 된 일이란다는 거예요. 왜 이래 되죠?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을 업신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이 바른 말을 전해줘도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오늘 이 30장 우리가 들었던 애굽을 의지하고 좋은 말만 해주라, 부드러운 말만 해주라, 차라리 거짓말 좀 해주라, 그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모습 같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은 듣기 싫어하고
축복, 위로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입성할 것입니다. 이런 달콤한 말만, 단물만 먹고 싶은 우리들 모습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죠? 무엇이 진짜 말씀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오늘 새벽에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잘 하나님 앞에 정리정돈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친 우리들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버릴 것, 우리가 고칠 것은 무엇인지 이 태슈바 34일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버릴 것은 확실하게 버리고 아름답게 새 출발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모습,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를 살피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형상의 집들로 잘 지어져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